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로 4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자, 오늘부터는 40절 속옷과 겉옷에 대해서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이런 말씀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말씀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산상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도라면 지금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이렇게 반드시 살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안 살면 자기의 구원의 수입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안 살면 산 아래에 있는 무리의 신앙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죠. 말씀을 들어도, 이런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대로 순종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육에 속한 종교인들과 다를 게 없다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오직 구원 목적으로 사는 거죠. 구원 목적이라 하면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천국을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 성품이 거듭나지는 것이죠. 진리와 영감으로. 그 구원 목적으로 사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을 몰랐을 때는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살지? 그러니까 그때는 모르니까 어쩔 수 없겠다. 이 뜻을 모르니까 정상 참작이라도 가는 건데, 우리가 매주 구원 목적으로 주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듣고 깨닫고 있죠? 예, 그러면서도 기록된 말씀의 구원 목적대로 살지 않고 그래도 나는 이런 말씀은 나와는 별 상관없는 말씀이야.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 말씀을 깨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나와는 별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는 기독자로서의 바른 자세도 아니요. 기독자로서의 본분에서 어긋난 양아치 같은 신앙임을 알아야 합니다. 가만 보면 교회당 안에 양아치와 같은 종교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양아치가 국어사전에 있는 말입니다. 가만 보면 양아치 같은 신앙인이 상당히 많아요. 산상수훈. 자, 그러니까 신앙의 질과 차원이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이런 말씀을 들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실천할 수도 없는 영적인 뜻이 들어있는 거죠. 주님과 같이 산 위로 따라 올라간 제자의 신앙이 되어야 순종하고 실천이 되는 고차원적인 말씀입니다. 자, 주님을 따라 산 위로 올라간 자들이 그 당시에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적었어요. 누구만 나와왔죠? 제자들이 나온지라. 앞서 4장에 보면 육신에 속한 육에 속한 자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육신의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주고 할 때는 수만 명의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산 아래에서, 평지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산 위로 올라가시니 대부분의 무리들은 산 아래에 머물고 제자들만 주님을 따라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자, 무리들은 주님을 왜 안 따라갔다고요? 신앙의 주격이 주님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옛사람 자기. 신앙의 주격이 주님이라야 되겠는데, 진리라야 되겠는데, 주님의 복음, 말씀이라야 되겠는데, 이 무리의 신앙의 주격은 옛사람 자기가 주격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옛사람 자아가 주격이니 자기들이 육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는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찾고
믿는다고 하겠지만 예수님을 따라와서 예수님으로부터 자기의 육적, 세상적, 물질적 요건이 충족이 되면 그것이 다시 떨어질 때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전형적인 세상에 속화된 종교인들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다시 육적 문제에 부딪히면 그제서야 또다시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죠. 예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자,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와 목적은 참 진리 본질을 깨달아 신의 거룩한 성품에 자기가 이르는 참회하는 그 거룩한 소원성 목적성이 아닌 그저 당장 자기에게 닥친 육적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들의 육주격에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땅에 속한 신앙입니다. 이들이 바로 산 위의 제자의 신앙이라고요, 산 아래 무리의 신앙이라고요. 예. 이 무리들은요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특히 인도자라면. 교회 인도자는 성도들의 신앙의 질적 차원을 잘 구별하고 심사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교회당 안에는 진리 본질의 복음을 사모하여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살고자 하는 영에 속한 자보다 육신에 속한 종교인이 대다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 통계학적으로도 교회당 안에 80%가 목사님 반대편에 속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거죠. 이건 공식적인 통계 자료입니다. 20%만이 충성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건 일반적인 통계 자료고 진리의 눈, 영의 눈으로 보면 충성자라고 하는 그 20% 중에서도 훨씬 더 좁혀지는 거죠. 그러니 인도자는 행여라도 이 무리의 신앙인들에게 절대로 중책이나 요직을 맡기면 안 됩니다. 왜냐? 사람이 없다고 자꾸 그런 사람들을 맡겨버리면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사탄의 시험에 걸릴 요소가 다분한 겁니다. 그럼 성도님들은 어느 쪽으로 분류가 되셔야 되겠습니까? 여기 앉아계신 성도님들은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충성자 안으로 셈이 되어지는 그러한 신앙으로 올라지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신다면 그게 되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고 했죠. 자, 이 장면을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로는 산 아래에서 이렇게 병자 고쳐주시다가 산 위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죠? 근데 사실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장면은 사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에서 산 위에 내려와 앉아 계신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신 거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어 산 위에 지금 앉아 계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보면 예수님이 산 아래에 있다가 산 위로 올라가신 거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사람 되어 하늘에서 산에 내려와 앉아 계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산 아래에서, 땅에서, 세상에서 어디로? 산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아멘입니까? 예. 자, 오른편 때리면 왼편 돌려대고 속옷 달라면 겉옷까지 주고 오리 가자면 심리까지 가주는, 이것이 도무지 인간의 기존적인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데 반드시 그렇게 순종해야만 자기의 구원 수입이 된다는 사실. 자, 그러니 산에 앉아 계신 거기까지, 예수님이 산에 앉아 계신 그 차원까지 올라가 본 사람이라야 이 말씀의 의미가 들려지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어디 계시든 어디든지 주님들을 바짝 따라가려고 하는 자라야, 그래서 주님 계신 산까지 올라간 자라야 이런 말씀에 순종이 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고,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하늘나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는. 근데 이런 이치를 모르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 당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와닿지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그렇게 순종이 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육적인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말씀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육적으로 보면 이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지만, 육적으로 보면 선악과 먹고 타락한 인간의 그런 죄성, 악성으로는 도저히 순종이 안 되는 말씀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이해하면 다 이해가 되는 거고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허황된 말씀을 하실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아니, 하나님이신 이분이 지금 산 위에 올라가서 산상수훈 가장 기독신앙의 핵심 복음 진리를 그냥 대충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그들의 정신 사상과 예수를 믿어도 진리를 모르고 육에 속한 옛사람 입장으로 신앙하는, 육주격으로 예수를 믿는 그런 육에 속한 자들의 신앙 양심과 이 말씀을 듣는 각자 나의 양심이 똑같아서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로 안 되죠. 성도님들. 그럼 똑같다면 억울한 거 아닙니까? 똑같다면 다행인 겁니까? 억울한 겁니까? 똑같다고 하면요, 이거 진짜 억울해가지고 밤잠을 설쳐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진리를 얼마나 들었습니까?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진리의 가치를 아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진리권 밖에 있는 육에 속한 자들과 현재 자기의 사고방식이, 그들의 양심과 자기의 양심이, 그들의 정신사상의 수준과 나의 정신사상의 수준이, 질이 비슷하거나 똑같다면, 도찐개찐이라면 이거 정말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시간, 하나님이 베푸신 진리의 깨달음이라는 이 특수 은총이라는 이 하늘의 만나를 먹고 부지런히 영의 살을 찌우고 영능의 실력이 자랐어야 할 이 시간에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은 없습니다.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책임 추궁을 당하는 날이 머지않아 곧 옵니다. 너 내가 준 시간, 물질, 건강, 그리고 이 귀한 진리의 복음을 허락했는데 너 그거 듣고 뭐 했냐? 그러니 우리는 깨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영원한 신령세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영능의 실력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 돌아가신 강사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던 말씀이, 사람이 밥이나 먹고 비료공장 노릇이나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자, 그러니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산 위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의 차원으로 저와 여러분의 사고의 질이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우리 생각의 차원이, 지식의 수준이, 정신의 수준이 올라가야 이제 이런 말씀이 그대로 거부감 없이 마음에서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정신, 사상, 신앙, 믿음이 산 위로, 도의 봉우리로 올라가야, 야, 주님의 이런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야 그렇게 사라질 수가 있고, 그렇게 살면요 절대로 망하거나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살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주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되 영원히 살리려고 주시는 복된 말씀이라는 거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믿어주셔야 되겠어요? 기껏 100년 안팎으로 살다 죽는 이 유한된 이 세상에서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말씀 주신 게 아니라 죽음 선 넘어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극치의 향락으로 누리면서 하나님과 같은 차원으로 나를 살게 해주시려고,
주님처럼 살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고차원적인 말씀을 주신다는 것. 이게 믿어지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그렇게 되어야 믿어지는 만큼, 깨달아지는 만큼 순종은 자연스럽게 되어진다는 것. 근데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안 믿어지면 여기 앉아서 아무리 주님의 산상순의 고차원적인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자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곧 주님과 자기가 전혀 상관이 없는, 주님은 주님대로 나는 나대로, 목사님 목사님대로 저는 저대로, 터치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따라합시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곧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부터 이어져 내려온 팔레스타인 지역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서론격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성경 출애굽기 22장 26, 27절 찾아보세요. 이거는 이제 그냥 찾으셔야 돼요. 출애굽기 22장 26,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자, 그러니까 이웃에게 전당 잡은 게 뭐라는 거예요? 옷이라는 거죠. 옷을 전당 잡은 거예요, 지금. 빚을 빌려준 사람한테 지금 빚 갚기 전까지 지금 전당을 잡은 거 아니에요, 채권자가. 그죠? 근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전당 잡은 게 그의 유일한 옷이라는 거예요, 계속.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자, 여기 26절에 보면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언제 그에게 다시 주라는 거예요? 해가 지기 전에. 팔레스타인 그 지방은 일교차가 엄청나죠. 낮에는 뭐 40도까지 올라가는데 밤에는 거의 영하까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포가 없으면 잠을 못 잡니다. 이 모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겉옷이에요. 이 본문에 속옷 겉옷 나오죠? 예? 속옷을 가지고 가는 자에게 겉옷까지 줘라. 이 모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겉옷이라고요. 그래서 보통 속옷보다는 겉옷이 훨씬 비싼 겁니다. 그 지역, 그 중동 지역에. 그러니까, 그런데 가진 것이라고는 그 겉옷 한 벌밖에 없는 가난한 자들이 해지기까지 전당 잡힌 그 옷을 도로 찾지 못하면 그 가난한 사람은 밤새 추위에 떨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해지기 전에 아무리 전당 잡았어도 해지기 전에는 돌려주라고 하나님이 아예 법적으로 율법에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시는 거죠. 이런 율법에서도 우리는 인간의 세밀한 사정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의 아가페가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라 하지 마라, 이게 지금 율법입니다. 지금 방금 읽은 게 하라 하지 마라, 그 613가지나 되는데 그 율법 안에 들어있는 사상은 바로 뭐라고요? 하라 하지 마라, 겉으로 볼 때는 엄한 율법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사상은 뭐예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하나님의 아가페. 사람을 사랑하신 아가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율법의 완성은 뭐라 하신 거예요? 예? 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럼 27절에 보면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랬잖아요.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것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러니까 고대 히브리인들은 오늘날과 같이 이런 의복이 아니에요. 이런 뭐 상의 뭐 하의 그런 옷이 아니라 그러니까 넓은 천, 길다랗고 넓은 천을 가지고 온몸을 다 감싸는 거예요. 그게 의복이에요. 그게 겉옷이에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것을 밤에 뭘로 삼았다고요? 이불로 삼았다고. 근데 지금도 이제 그 중동 지역에 가면요, 유목 생활하는 베두인들은 아직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뭐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그런 거 영화나 그런 거 보면은 온몸을 천으로 칙칙하고 있잖아요. 예, 그게 겉옷이라고. 자, 또 한 군데. 이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제 신명기 24장 10절부터 일단 13절까지. 신명기 24장. 이미 찾았어? 응, 빨리 찾았네. 집에서 연습했어? 신명기 24장 10절부터 시작.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랬어요. 이것도 누구를 지금 보호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빚진 사람을 보호하는 법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 마음이 그런 게 있잖아요. 너 왜 나한테 빚 안 갚아, 그 빚을 왜 안 갚아 하면서 일로 와, 니네 집에 뭐 있나 보자 해서 직접 집까지 쳐들어가가지고 그냥 이런 귀중품이 여기 있었네? 이거 있으면서 나한테 안 갚았어 하면서 자기가 막 가져올 수도 있습니까? 빨간 딱지만 붙일 수도 있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죠. 너는 집에 들어가지만 밖에 기다리고 있고 그 집주인이 빚진 자가 채무자가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12절 시작.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이게 뭐예요? 율법입니다. 이게 하나님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계속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당물이 뭐라는 거예요? 옷인데 어떤 옷? 겉옷이에요. 겉옷. 계속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17절.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더 자세히 나와 있죠. 아까 출애굽기 말씀보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어떤 채권자가 받은 담보물이 가난한 자의 겉옷일 경우 그 처리 방안에 관한 규례예요. 출애굽기 22장보다 더 자세히 언급된 거예요.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개 바깥에 있는 겉옷을 밤에는 침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만약에 가난한 채무자가 단 하나뿐인 겉옷을 담보로 잡혀버린다면 그 사람은 이부자리를 잃어버린 셈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름이라도 밤에는 기온이 급강하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해가 지기 전에 그 전당물 곧 겉옷을 돌려주라고 율법으로 규정을 한 겁니다. 자, 또 이처럼 이렇게 해지기 전에 돌려줘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은 성경에 언급된 게 겉옷 외에 윗맷돌짝, 품삯. 자, 맷돌이 있으면 윗짝 있고 아랫짝 있죠. 그럼 맷돌이 어떤 게 더 중요해요? 곡물을 갈아 먹으려면, 탈곡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윗돌짝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거기에 손잡이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윗맷돌짝은 절대로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그랬어요. 또 어떤 것도? 품삯. 품삯도 해지기 전에 반드시 줘야지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 법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지금 보호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서 이 역사적인 것을 이제 우리가 배경 지식을 알아봤어요. 이렇게 모세의 율법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그랬어요. 너를 고발하여 뭘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예?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내어주며 이렇게 말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겉옷은 지금 율법에 법적으로 보호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채권자가 이거 달라고 해도 겉옷은 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보호가 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 채권자가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겉옷 못 주겠으면 차라리 뭐라도 달라는 거예요? 야, 속옷이라도 달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속옷이라도 달라고 지금 법적으로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속옷은 지금 법적으로 보호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해되세요? 속옷은 겉옷보다는 가치가 덜 나가지만, 아니, 그래도 누가 남이 입고 있는 그 가난한 사람의 그 속옷을 벗어서 달라고까지 합니까? 아무리, 예? 받을 게 없기스러우니. 겉옷은 법적으로 보호가 되어 있으니까 채권자가 달라고 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러면 이 채권자가, 그러면 네 속옷이라도 벗어서 달라고 지금 법정에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와, 이 참, 그 마음이 어떻게 아름답습니까? 야비하고 무정합니까? 무정하죠? 그죠? 채권자가 뭐야? 희성아? 빚모. 빚을 받아낼 권리가 있는 사람. 그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 헷갈리죠? 우리 학생들은 뭐 헷갈릴 거예요. 아무튼 빚을 빌려준 사람, 빚진 사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그런 무정한 사람. 겉옷은 법적으로 보호되어 있으니까 이게 고발을 못해. 그럼 차라리 그럼 네가 입고 있던 속옷까지 다오 하면서 법적으로 지금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 40절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야, 법대로 하면은 겉옷 안 줘도 되죠. 왜? 보호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법대로 하지 말고 그냥 내 겉옷까지도 내주라는 거예요. 이야, 주님은 참.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면요, 그 당시 율법에 의해 가난한 자들이 그나마 겉옷 하나만큼은 보호해 주는 게 그 율법이 있었는데, 그 율법도 무시해버리고 그냥 다 내어주라는,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무정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마음씨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 입장에서 보면 참 예수님이 참 가난한 사람들의 그 마음을, 형편을 알아주지 못하는, 또 보호해주지 못하는 그런 무정한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죠? 어느 입장에 보느냐에 따라 예수님이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달리 느껴지겠죠. 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 당시로서는 이런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요, 이게 황당한 말씀이에요. 전혀 생각도 못 해본 말씀이라고요. 그죠?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왜 아예 그냥 수천 년 동안 법적으로 보호된 그건데. 근데 예수님은 아예 그런 사람 있으면 아예 그냥, 야, 그러지 말고 싸우지 말고 네 겉옷 그냥 줘버려. 그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해.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일반적으로 말을 한다면, 야, 예수님의 참 발상의 전환, 뭐 생각의 전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지금 땅에 속한 그런 일반적인 개념의 차원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이런 말씀에는 항상 더 깊은 하나님의 진리와 아가페가 기본 전제로 들어있는 겁니다. 나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나에게 법적으로 어떤 담보물을 요구할 때 그 채권자가 누구예요? 예? 지금 우리가 계속 이 본문,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 돌리, 오른뺨을 치는 사람이 불신자라고 그랬어요? 믿는 형제라고 그랬어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지금 이 채권자, 채무자 둘 다 누구예요? 믿는 형제입니다.
그럴 때 믿는 형제에게 법적으로 대응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담보물을 안 내어주려고 하지 말고, 예? 너의 겉옷, 어찌 보면 자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너의 겉옷까지 그냥 다 내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근데 성도님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순종이 안 됩니다. 이해가 되면 아 그런 뜻이었구나. 아 그럼 순종해야지.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도님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안에서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이방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서 믿는 형제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자, 우리는 나, 너, 우리 모든 사람은 채권자든 채무자든 모든 사람은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믿음의 형제들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분의 말씀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죽고 사는 문제는 누구한테 맡기고? 죽고 사는 그 생사의 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형편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게 분명합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인 너는 이 산상순의 말씀, 거룩한 말씀, 진리의 복음, 고찬적인 말씀을 듣는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는 너희들은 항상 하나님의 진리 아가페로 형제를 대하라는 겁니다. 아멘. 이게 좀 마음에 깊이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큰 울림이 돼야 돼요, 이 말씀이. 자, 다시. 죽고 사는 것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옷 한 벌에 있는 겁니까? 그 겉옷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있는 겁니까? 그러니 죽고 사는 문제는 누구한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형제들끼리, 믿는 사람들끼리 법정에서 치고받고 싸우지 말고, 채권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더 빼앗아 오려고, 더 가져오려고 하고, 채무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더 안 주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물질에 얽매여서 저급한 싸움을 하지 말고, 산 위에 오르신 주님을 따라올라 주님의 산상순의 고참적인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에 이르고자 한다면 죽고 사는 문제보다 하나님의 진리 아가페로 살아가는 참 진리 진실의 성도로 살아가는 면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 의식주 문제에 더 신경 쓰는 그거보다 하나님의 진리 진실의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기에 더 신경을 쓰고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질문이 뭐냐면 성도야, 아무개 성도야. 지금 성도로서의 삶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냐? 지금 이 문제를 지금 던지시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하냐? 네 삶에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형제 간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냐?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라니까요. 구원 목적으로 사는 자라면요,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따지면서 밴댕이 소갈처럼 그냥 좁아지지 말고 하나님의 아가페를 가지고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아가페를 실천할 수 있는 참된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것에 더 큰 비중을 두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좀 와닿으십니까? 자, 이 시시비비를 따지면, 법적으로 시시비비 따지면 이 겉옷은 안 줘도 되는 거예요. 맞죠? 아, 율법에 못 박아놨으니까. 법적으로 따지면 법적으로 내가 보호받을 수 있어. 이거 빚진 자가 아무리 빚을 졌다 해도 내가 좀 잘못을 했지만 겉옷은 안 뺏길 수 있다니까요. 시시비비 따지면 법적으로. 그러나 그래서 내 겉옷은 안 줘도 되지만 형제가 나에게 그렇게 치사하게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취하고자 한다면 법적으로 최소한의 내 권리는 주장할 수 있지만 지금 상대가 누구라고요? 믿는 형제잖아요. 믿는 형제에게는 믿는 형제들끼리는 서로 그러지 말고 그런 저급한 이방 불신자들이 하는 그런 저급한 싸움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가페로 대하라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예? 왜냐하면 성도 나는 임시장에서 살고 끝나는 존재입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신령천국에서 영원 무궁히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해야 될 나요? 형제입니까? 그 형제 얼굴 어떻게 보려고 그래, 천국 가서. 예? 그러니 내 소유물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거룩한 말씀 순종함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법을 동원해서라도 내 것을 지키겠다고 하는 너의 물질의 소유욕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 전부잖아요. 물질이 우상이잖아요. 물질을 머리 위에 얹어놓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물질 때문에 법정 소송하고 물질 때문에 싸우고 물질 때문에 살인도 합니까? 예? 맞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물질 생사권은 물질에 있는 게 아니라 물질의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하나님의 아가페를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법을 동원해서라도 내 것을 지키겠다고 하는 내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 40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지금 거룩한 성도가 살아가야 하는 신앙생활의 근본 원리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아멘. 야,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자, 조금만 생각해 볼게요. 들어가기 전에. 자, 오전에 드린 말씀으로 중심에서 보면 채권자가 이 말씀을 들으면 오전에 들은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채무자, 빚을 진 사람이 오전의 말씀을 들으면 육에 속한 말씀으로, 육에 속한 개념으로 오전의 말씀을 들으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그죠? 그럼 채권자 역시 오전에 드린 말씀을 육에 속한 말씀으로 이해를 해버리면, 아, 그래. 오히려 담대해지겠죠. 그래서 그냥 고발해가지고 확 뺏어오려고 하는 그 마음이 더 커지겠죠. 근데 지금 오전에 드린 말씀은 육의 개념으로 드린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으로 드린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채무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채권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40절의 말씀이. 채무자에게 주신 말씀이죠? 빚을 진 사람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말씀 자체가. 왜냐하면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그랬으니까 이 사람 지금 빚진 자, 빌린 사람, 그 사람한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러면 여기는 왜 빚진 사람한테 이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왜 채권자에게 말하지 않을까요? 채권자 중심으로? 여기서 지금 40절에서 위에서부터 계속 보면은 이 40절에 이 사람은 지금 채무자예요. 빚을 빌린 사람이에요. 왜 이 사람한테 말씀하시냐고. 채권자가 지금 어떤 형제라는 거예요? 39절의 말씀으로 보면? 예? 39절의 말씀으로 보면 채권자는 어떤 형제라는 거예요? 악한 형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산상순의 말씀은 항상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채권자, 채무자 그거 따지지 말고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산상순의 말씀이 산 아래 물 위에 속한 육에 속한 사람 아니면은 산 위에 있는 영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영에 속한 말씀, 영적인 말씀으로 영에 속한 사람에게 이런 말씀 하시는데 이것을 육적으로 받아들이면 채무자는 그냥 예수님이 더 미워질 것이고 채권자는 육에 속한 채권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더 힘을 얻어가지고 더 강하게 법적으로 고발하려고 하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은 아예 어떤 사람, 육에 속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영에 속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영으로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이 40절의 말씀은 지금 채무자에게 주신 말씀이라 할지라도
현재 믿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현재 자기의 상황이 자기가 채권자야. 빚을 준 사람이야. 빌려준 사람이야.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에 속한 말씀을 들으면 아멘이 되는 겁니까? 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죠.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영에 속한 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항상. 더군다나 이 산상순의 말씀은. 이해되시죠? 그렇게 들어야 이게 오해가 없는 말씀이에요. 제가 오전에 드린 말씀을 이걸 영의 말씀으로 아니고 육의 말씀을 이해하면요. 도무지 이해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냥 악한 채권자가 힘을 얻는 말씀처럼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혹시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나가지고 높아짐이 들어서 이런 말씀 짚고 넘어갑니다. 자, 이제 계속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예언대로 율법과 로마법에 고발한 악한 자들에 의해서 전혀 죄가 없는 의인으로서 죽음을 당하실 때 속옷과 겉옷을 다 빼앗기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매우 수치스럽고 처참한 죽임을 당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9장 23, 24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체 나눠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옷을 취하여 네 깃으로 나눠서 각각 한 기씩 얻은 옷은 이게 어떤 옷이에요? 이게 겉옷이에요.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죠. 24절.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그러니까 속옷을 말하는 거죠. 겉옷은 네 개로 찢어가지고 나눠 가졌는데 속옷은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순환당하시는 이 일이 구약 시편에 정확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 18편 찾아보세요. 다윗의 기도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1000년 전에 이미 예언이 된 거예요. 시편 22편 18절 시작.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야, 참 다윗이 성령이 감화가 되어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자, 다시 이제 앞에 보시고, 자, 주님은 악인들에게 법정 살인을 당하시고 속옷과 겉옷을 빼앗기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은 그냥이 아닙니다. 구약부터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고 또 주님이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고 가셨습니다. 속옷과 겉옷을 다 나눠주고 가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진짜 참 제자라면 우리도 주님과 같은 이러한 삶, 속옷과 겉옷을 나누어주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속옷, 겉옷의 의미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진짜 우리 뭐 팬티랑 이 양복을 나눠주란 말이 아니죠? 주님이 우리에게 다 나눠주고 가신 속옷과 겉옷, 여기에 의미가 들어있겠죠. 주님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속옷과 겉옷을 빼앗기는 이 사건은 주님께서 선하고 정의로운 중보의 죽음으로 모든 선민들에게 구속의 속옷, 공의의 겉옷을 입혀주시는 계시적인 뜻이 들어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구속의 속옷, 공의의 겉옷, 이것을 입혀주시는 계시적인 뜻이 들어있다고요. 그러니 계시를 이루기 위해 구약에 예언된 순환의 사건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옷과 겉옷을 빼앗기셨잖아요. 로마 군인들에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빼앗겼다는 것은 유대법, 로마법에 의해 법정살인을 당하신 거죠? 법정살인이라는 말은 법을 악용하여 불법으로 죽임을 당하셨다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어떤 살인? 예. 그러니까 이 악인들이 법을 악용해서 정의로우신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게 바로 어떤 살인? 법정살인.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법정살인으로 죽임을 당하시고 속옷과 겉옷을 다 빼앗긴 것은 바로 우리에게 구속의 속옷을 입혀주시고 공의로운 주님의 의의 겉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구약의 예언대로 다 실천하고 가셨다는 것. 그러니 자, 구속의 속옷이라 하면 우리의 구원관으로 말하면 어떤 구원을 말하는 거겠어요? 예? 예, 기본 구원이죠. 구속의 속옷. 또 공의의 겉옷이라 하면 우리로 말하면 어떤 구원? 이를 구원, 성화 구원, 성장 구원. 자, 그러니 기본 구원 면에서 사제와 칭의의 옷. 기본 구원 면에서 어떤 옷? 사제와 칭의의 옷. 이것이 우리가 어제 상고했죠. 신학 시간에. 동시에 되는 겁니다. 사제, 칭의가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보면 일단 뭐가 먼저예요? 사제가 먼저예요? 칭의가 먼저예요? 사죄. 일단 시뻘건 죄를 없애야 될 거 아니야. 깨끗하게. 사죄가 먼저고, 그럼 사죄를 하면은 무죄인이지 의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천군 의인이라 들어가니까 그 무죄 상태, 사죄해서 무죄 상태에다 이제 뭘 입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대신 입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칭의라 하죠. 의롭다 칭한다. 그래서 사죄 칭의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허물가지로 죽었던 영이 중생, 거듭남이 되는 거죠. 기본 거듭남이. 그러니까 기본 구원에서 사죄 칭의의 옷과 이를 구원에서 역시 중복적인 면에서, 중복적인 뜻에서 의의 옷, 사죄 칭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위해서 친히 속옷과 겉옷을 나누어 주고 가셨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사죄 칭의. 이건 지금 헐가지로 죽었던 우리의 영이 예수님의 중보구속의 효력을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지는 그 과정을 사죄 칭이라고 우리가 기본 구원에 한해서 우리가 그동안 이해했잖아요. 그죠? 이해되세요? 사죄 칭의는 어떤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기본 구원, 영중생. 그런데 이것을 이제 기본 구원 아예 전제를 해놓고 기본 구원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 성도의 삶 속에 있어서 우리가 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사죄, 용서함을 받아야 하고 의롭다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 있는 겁니까? 이를 구원에서도? 이해되세요? 사죄 칭의는 원래 우리가 그런 기본 구원에서만 한정해서 우리가 사용을 해왔잖아요. 근데 이를 구원 면에서도 날마다 자범죄적인 면에서 사죄를 받아야 합니까? 이를 구원에서 날마다 자범죄 거기서 사죄를 받고 또 예수님의 거룩한 의의 옷을 우리가 덧입어야 합니까? 믿음의 법으로. 의로워져야 합니까? 그러니까 사죄 칭의라는 이것이 이를 구원 면에서도 기본 구원 면에 사용하는, 주로 거기 사용하는 단어지만 이를 구원에서도 중복적으로 뜻이 들어있다. 이것을 이해하시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되시죠? 자, 그러니까 주님의 거룩하고 정의로운 죽음으로 선민에게 기본 구속의 옷을 입혀주시고, 이게 어떤 옷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겉옷, 속옷. 속옷을 주시고, 입혀주시고. 또 이제 기본 구속 말미암아 속옷을 입은 영중생이 된 우리에게는 이제 날마다 복음을 듣게 하심으로, 진리의 복음을 듣게 하심으로 신인상호 유기적인 믿음으로 이를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이건 어떤 옷? 겉옷을 입을 수 있도록 천국의 문, 영생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본 구원의 길도 열어주시고
또 기본 구원 받은 자에 한해서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그 길도 열어주시는 게 바로 어떤 옷? 속옷과 겉옷. 이해되시죠? 이해를 돕기 위해 예수님의 행적을 예표하고 있는 사건으로 구약에서 이제 요셉의 사건을 보겠습니다. 자, 구약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죠?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형들한테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요? 평소에 이제 아버지에게 이제 사랑을 많이 받잖아요, 요셉이. 그러면 아버지 야곱은 왜 이렇게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을까요? 물론 자기가 진짜 사랑한 라헬을 통해서 난 첫 아들이기 때문에 그 위로는 다 그 언니 레아랑 종들을 통해서 난 아들이고 위에 10아들은 11번째 아들인 요셉은 자기가 진짜 사랑한 라헬에게서 난 첫 아들이기 때문에 뭐 더 특별히 사랑했다 이렇게 그 인간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야곱도 영의 사람이죠. 왜 요셉을 특별히 사랑한 거예요? 왜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힌 거예요? 요셉의 그 안에 들어있는 그것을 본 거죠, 야곱은. 요셉 안에 들어있는 그 신앙 믿음을 본 거라고요. 특별히 더 사랑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고 시기하죠? 질투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제 형들이 이제 팔려가지고 애굽에 이제 상인들에게 팔려가지고 가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과거에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서 이제 채색 옷을 빼앗기고 구덩이에 이제 쳐넣어버렸죠. 그래서 이 놈을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어떤 형들은 죽이자. 어떤 형들은 안 된다. 절대로 죽이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옥신각신 하다가, 좋은 수가 있다. 저기 마침 애굽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저 상인들한테 팔아버리자. 해가지고 은 20에 요셉을 팔아버리죠. 그러니까 요셉이 입고 있던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 옷을 벗겨버리고, 애굽 상인에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원수 같은 형제들을 이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몇십 년 만에 이제 애굽 궁중에서 궁궐에서 요셉은 총리로 형들은 이제 쌀을 양식을 구하러 온 그렇게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만나고서 이제 집에 이제 아버지 만나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갈 때 이제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은 형들에게 옷 한 벌씩 선물합니다. 동생 요셉에게 좋은 옷을, 애굽 총리니까 얼마나 좋은 옷을 줬겠어요. 최고의 좋은 옷을 선물 받은 형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좋은 옷을 선물한 것은 형들 각자가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여 입혀준 채색 옷을 시기하여 벗기고 죽이려고 했다는 그 과거의 죄책감이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옷을 한 벌씩 줬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으니, 하나는 형들이 과거에 나에게 지은 그 모든 죄를 나는 이미 다 용서했다는 것. 이를 권면해서 사죄. 과거의 형들이 나를 시기하여 구덩이에 던져놓고 죽이려 했고 애굽 상인의 은 20에 나를 팔아먹었지만 나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준비하여 앞으로 올 흉년의 때를 예비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니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며 형들을 용서하고
행여나 요셉이 자기들의 악행을 악으로 갚을까 두려워 떠는 그 형들의 마음을 아가페로 품는 요셉의 신앙. 형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거예요. 과거 나를 이렇게 애굽 상인에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또 하나는 형들에게 옷을 선물한 또 하나의 의미는 의의를 입히는 거예요. 이를 권면해서 중복적인 예수님의 의의를 입혀서 의롭게 하는 거예요. 형들의 죄를 용서한 것만이 다가 아니라, 그것도 큰 건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더 나아가 의의 옷을 입혀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요셉과 동등한 형제로 의인으로 형들을 인정하고 대우해 주겠다는 겁니다. 와, 어쩌면 이렇게 예수님의 행적과 똑같아요. 그래서 사제와 칭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의 옷을 마련하시고 허물과 죄로 죽은 영에게 기본 구원, 영 중생을 입히는 면에서 사용하는 단어지만, 사제와 칭이라는 이 말을 이를 권면에서도 적용해 보면 우리가 형제에서 나에게 죄를 진 형제를 날마다 용서를 해줘야 합니까? 오른뺨을 친 사람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대해야 됩니까?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속옷을 고발하여 법정을 고발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거두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 아가페가 우리가 있어야 됩니까? 형제의 죄를 용서해주는 사제와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죄인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의인이 되도록 해주는 칭의의 이 중복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옷을 선물한 이것을 이를 구원 면에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첫째는 뭐라고요? 형들의 죄를 다 용서한다. 사죄의 의미요. 둘째는 예수님의 의의 옷을 덧입혀주는, 의의 옷을 덧입혀주는, 그래서 예수님 한 형제로 동등하게 대우해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 요셉이 악한 사람이었다면, 아니 악한 사람까지는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상식적인 사람이었다면요, 용서까지는 글쎄요, 용서까지는 해줄 수도 있어. 근데 아마 의의 옷은 못 입혀줬을 거예요. 자기가 의인이 안 되면요, 상대방을 의롭게 못 해줍니다. 맞습니까? 자기가 예수님의 의의 신정을 가지고 있어야 상대 죄인을 용서하고 거기 그 위에다가 예수님의 의까지 덧입혀주는 그게 되는 것이지, 자기 속에 예수님의 의가 없다면 그거 안 된다니까요.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니캉내캉 하는 거지. 아니 법적으로 하든가. 그래, 원수는 외나무다에서 만난들이 잘 만났다 이놈들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역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야. 그러면서 아마 형들을 감옥에 쳐넣어도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합당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면. 근데 요셉은 주님의 마음으로, 이야,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을 조롱하고 핍박 멸시하는, 침 뱉고 뺨을 때리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스데반 집사님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유대 동족을 향해서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이야, 요셉의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요셉이 형들에게 옷을 선물하는 속에는 곧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정의로운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의미가 계시적으로 들어있다는 거. 이야, 참 정말 놀라운 거예요, 성경이. 기가 막힌 거예요. 구약 성경의 예언과 주님의 오늘 본문의 말씀,
이것이 구약에 예언된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요셉이 형들에게 한 사건은 계시로서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뺨을 때리고 침뱉고 주먹으로 치며 모욕하는 그들을 악으로 갚지 않고 다 용서하시고 당신의 속옷과 겉옷까지 다 아낌없이 내어주지 아니하셨느냐. 예수님의 이 의로운 일을, 정의로운 일을 구약의 믿음의 사람인 요셉을 통해서 예표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신구약 모든 성경의 말씀은 다 누구에 관한 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이라 했으니 예수님이 하실 일을 구약의 믿음의 사람 요셉의 그 사건에 그대로 예표가 된 것이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것. 주님은 죄인된 우리에게 당신의 구속의 속옷과 공의로운 겉옷을 다 나누어 주심으로 마태복음 5장 40절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난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을 그대로 이루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 역시 속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라는 이 주님의 이 산상순의 말씀을 이루는 삶, 성경에 기록된 이 복음, 이 산상순의 복음을 나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응하는 진리 진실의 삶을 살아갈 줄로 압니다. 마쳤습니다.